오늘 본문은 인간의 추악함이 도대체 어디까지일까? 그 끝이 어디일까? 가늠할 수 없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인간의 추악함이 다만 다윗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누구의 문제인가요? 바로 나의 문제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지만 그 사람들이 다 신실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실함에서도 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바울 사도가 어떻습니까? 한 번은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다가 유대인들이 오는 것을 보고 그 식사의 자리를 피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바울한테 들킨 거죠. 바울이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의 교회 두 기둥 가운데 하나인 수제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많은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꾸짖어 버립니다. 이뿐인가요? 또 바나바의 조카 마가라는 사람이 있었죠. 마가와 함께 선교 여행을 갔는데 도중에 마가가 주랭랑을 쳐버렸습니다. 자, 바울이 어떻게 하나요? 다음 선교를 떠날 때 가차없이 그 마가를 명단에서 지워버립니다. 바울은 그야말로 면도날과 같이 정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 바울은 정말 아무런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예수 만나고 쭉 거룩하게 신실하게 살아갔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 그렇게 살아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누가 바울을 제일 잘 알까요? 바울이 제일 잘 알지요.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보면서 절규하는 부분이 로마서 7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라고 절규합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보고 울부짖는 겁니다. 왜 그렇죠? 바울 스스로가 봤을 때, 바울의 자신을 봤을 때 자기의 몸이 죄에 갇혀서, 죄의 감옥에 갇혀서 썩은 시체 냄새를 풍기면서 있다라는 겁니다. 더 심각한 것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 죄의 감옥을 탈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절망하면서 절규하는 게 바로 로마서 7장의 바울의 절규입니다.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육신은 악하고 영혼은 거룩하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의 육신이든 자신의 영혼이든 마음이든 죄악에 어찌하지 못하는 자신의 그 모습에 울부짖었던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선한 일을 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은 뭔가요? 악한 짓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올무가, 그리고 죄의 비참함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항상 인지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가 다윗을 통하여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뭐라 하신다고요? 내가 다윗을 보니까 다윗 내 마음에 딱 들어, 내 마음에 딱 맞아. 내가 내 마음에 딱 맞는 저 다윗을 통하여서 내 뜻을 다 이룰 거야. 그리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셨는데 어떤 뜻을 이루셨나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신 구원자 예수를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와 동시에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추악한 모습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다윗 입장에서 보면 약간 뒤통수 맞은 그런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마음에 합당하다고 그냥 왕까지 세워주셔놓고는 자신의 그 추악한 실체를 성경에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길게 세세하게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가리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하나님은 절대 가려주시지 않습니다. 덮어주시지 않습니다. 모든 과정을 세세하게 다 드러내십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걸까요? 본문으로 와서 우기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건기가 되면 이제 팔레스타인은 싸움의 계절이 온 겁니다. 질퍽질퍽하고 날씨가 조금 험준할 때는 적뿐만 아니라 아군들도 힘들기 때문에 그때는 전쟁을 피합니다. 하지만 땅이 마르고 날이 좋으면 이제 다 싸우기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주변의 다른 모든 민족들은 대부분 정복을 했는데 어디가 남았나요? 지난번에 깔끔하게 정리 못한 암몬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암몬을 마저 정복하기 위해서 요압에게 이스라엘 모든 군대를 맡기고 자기의 부하들을 장수들을 맡겨서 암몬을 공격하게 합니다. 명령을 받은 요압은 왕의 명령대로 가서 열심히 싸워서 암몬의 모든 지역을 다 정복하고 딱 한 곳, 암몬의 수도 라빠, 이 라빠 성만 남겨놓고 그 성을 포위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셔서 아시겠지만 다윗이 이번 전쟁에는 직접 출정하지는 않습니다. 부하들만 파견한 것이지요. 물론 왕이 모든 전쟁에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때때로 부하들만 내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은 분명 다윗이 안일해졌다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온 나라가 전쟁으로 분주한데 유일하게 다윗 한 사람만 편안하고 한가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 보면은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어떻게 보여요? 심히 아름답게 보이더라.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다윗이 낮잠을 늘어지게 자고 해가 질 무렵에 일어난 겁니다. 물론 낮잠을 자는 것은 중동의 문화입니다. 날이 더웠기 때문에 낮에는 잡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시즌이라고요? 건기고 전쟁의 시즌입니다. 다윗이 늘어지게 낮잠을 잘 때 부하들은 뭐 하고 있었던 거죠?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질녘에 일어나서 이제 왕궁 옥상을 선선한 바람이 부니까 산책을 합니다. 그렇게 왕궁 높은 옥상에서 산책을 하면서 이 성안을 이리저리 쳐다보는데 어떤 한 집에 시선이 딱 꽂혔습니다. 왜 꽂혔나요? 어떤 여자가 마당에서 목욕을 하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무슨 마당에서 목욕을 해? 라고 하겠지만 이것도 그 당시 시대의 문화입니다. 따라서 어둑어둑해졌을 때 여자가 목욕하는 거 혹여나 높은 데서 봤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못 본 척 피해주는 게 관례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하죠? 감상을 합니다. 그 여인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겁니다. 그 다음에 감상을 끝내고 다윗이 어떻게 하죠? 오늘 말씀 보면 전령을 보냅니다. 저 집에 사는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라는 겁니다. 반복하지만 지금 다윗의 부하들은 전장에서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다윗 왕궁에는 다윗의 아내가 여러 명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알고 보니까 전령이 와서 알려주는 그 소식을 듣고 보니까 목욕하고 있던 그 여인이 누군가요? 우리아의 아내 엘리암의 딸입니다. 즉 유다의 어느 가문의 딸이고 또 자신의 부하의 아내 유부녀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우리아라는 사람은 다윗에게는 여러 종류의 부류의 용사들이 있습니다. 쟁쟁한 용사들을 조금 구분해 놓았는데 여러 구분되는 그 용사들 중에 37인의 용사가 있습니다. 이 37인의 용사 중에 하나가 우리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시시한 부하나 병사가 아니라 용사 중에 용사가 우리아였다라는 것이지요. 자신에게 충직했던 그 부하의 아내였다라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내가 다윗이라면 여기까지 소식을 들었다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멈춰야지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하죠? 사람을 보내서 우리아의 아내를 그 밧세바를 왕궁으로 불러들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다윗이 사람으로 보이시나요? 짐승으로 보이시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윗이 맞나요? 도대체 다윗이 왜 이러는 걸까요? 창세기 4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인을 향해서 경고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동생의 재산은 받고 자기 재산은 받지 않는 하나님께 화가 나 있는 그 가인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죄가 너의 문 앞에 앉아 있다. 그리고 그 죄가 너를 노리고 있다. 그러니까 너는 죄에게 당하지 말고 오히려 네가 죄를 다스려라 라고 하나님이 그리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가인이 어떻게 하나요?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에게 먹혀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도 무시하고 동생 가인을 쳐 죽이게 되지요. 야고보 사도도 이와 비슷한 맥락의 경고를 합니다. 야고보 사도의 말을 보면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그러니까 각 사람 개개인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고 합니다.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외부에서 오는 유혹에 내가 시험 받는 것보다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건 뭐 때문에 시험 받는 거라고요?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서 시험 받는 거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한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오늘 다윗이 그렇습니다. 자기 욕심에 홀려서 브레이크가 없는 그야말로 폭주 기관차처럼 내달리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밧세바가 자신의 충직한 부하 우리아의 아내임을 알고도 간음을 합니다. 간음은 다른 게 아니라 결혼한 사람 외에 다른 배우자와 잠자리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에서 간음하면 어떻게 하라고 했나요?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자, 누구를 돌로 쳐 죽여야 될까요? 다윗. 우리 입장에서는 다윗. 그럼 밧세바는 살려줄까요? 같이. 율법은 간통하면 둘 다 죽이라고 합니다. 다윗이 이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지요. 그런데 왜 이러는 걸까요? 미쳤어요. 지금 다윗의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다윗의 눈에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왕의 품위는 고사하고 정말 한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덕성마저 지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욕망에 사로잡혀서 악취를 풍기는 추악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딱 떠오르는 그런 인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반지의 제왕에서 절대 반지에 사로잡힌 골룸. 누가 흉내를 내죠? 흉내를 너무 잘 내는데 다윗과 밧세바가 얼마 동안 이 탐욕과 쾌락을 즐겼을까요? 그러던 어느 날 밧세바로부터 다윗에게 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무슨 소식이죠? 임신. 5절 후반부 보면은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새 생명이 잉태되었다라는 소식이 다윗에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다윗도 밧세바도 이 새 생명을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자신들의 그 죄악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강력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밧세바는 이 심각한 상황을 다윗에게 떠넘깁니다. 그리고 다윗은 발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먼저 다윗이 뭘 하나요? 전장에 있는 우리아를 소환합니다. 왕궁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아주 뻔뻔스럽게 요압과 전쟁의 상황을 묻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본 작전에 들어가야죠. 오늘 8절 말씀 보면은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우리아에게 내 집에 가서 발을 씻어라, 푹 쉬어라 라고 다윗이 큰 호의, 휴가를 준 겁니다. 그리고 집에 제대로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확인해야죠. 그리고 선물까지, 왕의 음식물, 술상까지 다 차려가지고 딸려 보내줍니다. 내가 우리아라면 전장에서 왕에게 호출 받아가지고 이런 대접을 받고 휴가를 받고 이런 거한 선물까지 받았다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집에 가야죠. 집에 가야죠. 근데 우리아가 어떻게 하나요? 집에 안 갑니다. 왜 그러나요? 우리아는 그냥 왕궁 문 앞 뜰에서 다른 부하들이랑 군사들이랑 같이 잡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아이러니하게도 다윗은 자기의 탐욕대로 욕심 따라 다 움직입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속이 터질 정도로 하나님과 다른 동료들과의 신의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아가 집에 가지 않았다는 소식이 다윗의 귀에 들어가지요. 다윗이 어떻게 할까요? 속이 타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아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집에 왜 안 가? 다윗 같으면 100번이고 갔을 것 같은데 아니 쟤는 왜 안 가는 거야? 너무 궁금해서 우리아를 불러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우리아가 답하는 게 11절입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서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아가 뭐라고 하나요? 왕이시여, 지금 온 이스라엘과 유대 백성들은 지금 전장터에서 야영을 하고 있습니다.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도 그 들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상관과 나의 동지들도 지금 전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나만 내 집에 가서 편하게 먹고 마시고 내 아내와 잘 수 있겠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죽여도 나는 못합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한 거예요? 다윗의 이름을 2번이나 거론하면서 다윗의 이름을 두고 맹세까지 합니다. 이것도 너무 당황스럽지요. 우리아가 맹세하고 있는 그 다윗이 지금 어떤 인간인가요? 추악한 인간입니다. 욕망에 따라서 할 짓 못할 짓 다 하고 있는 그 다윗, 그 다윗의 이름으로 이 우리아가 맹세까지 합니다. 그 맹세를 듣고 있는 다윗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미칠 것 같다. 그래도 우리 그 교회 성도님들 다 양심이 살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다윗은 미칠 것 같았을까요? 그런 거 다양한 감정들 교차할 수 있겠지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아의 이 맹세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였을 수도 있습니다. 왕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자기 자신이 비참하게 느껴질까요? 그걸 느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맹세를 하는 우리아에게 뭘 먹이나요? 술을 먹입니다. 왜 술 먹이죠? 제정신으로 집에 못 가면 술 먹고 정신 못 차린 상태에서라도 집에 보내려고 술을 잔뜩 먹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 입장에서는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것일 수도 있죠.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런데 정말 심각하도록 충성스러운 우리아는 어떻게 하나요? 집에 안 갑니다. 저라도 등을 밀어가지고 좀 집에 넣어놓고 싶은데 안 갑니다. 동료들과 함께 또 왕궁 뜰에서 잠을 잡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또 다윗에게 들어가지요. 아침이 되고 다윗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어떻게 하나요? 오늘 14절 말씀 보면은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라고 합니다. 자신의 편지를 써가지고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요압 전장의 총사령관에게 보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 편지의 내용이 뭐죠? 우리아를 죽이라는 겁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면은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다윗이 지금 뭘 하고 있죠? 살인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살인교사. 우리아를 죽이되 전투 중에 죽은 것처럼 잘 꾸미라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요? 다윗이 얼마나 사악하고 얼마나 잔인한지 모릅니다. 지금 이 편지를 누구 손에 들려보내고 있나요? 당사자인 우리아의 손에다가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이 정도 되면 사탄도 좀 긴장할 것 같습니다. 야, 나보다 더한 놈이 있네. 그리고 이 밀지를 받은 요압은 왕의 명령대로 그대로 합니다. 라빠성에서 쫙 봤을 때 가장 강한 용사들이 몰려있는 그 지점, 그 부분을 요압이 딱 캐치를 해서 그곳으로 우리아와 그 부대를 보냅니다. 가서 치라는 거죠. 싸움을 도두라는 거죠. 당연히 성에서 보면 가장 강한 부분에 침공을 해오니까 그 안에 있던 용사들이 뛰쳐나와서 맞서 싸웁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우직하고 충성스러운 우리아는 사력을 다해서 싸웁니다. 암몬에서 가장 많은 용사들이 몰려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아가 그걸 치고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점점 성벽에 가까이 가면 성 위에서 가만히 있나요? 뭐 하죠? 화살을 쏘고 돌을 던지고 창을 던지고 방어를 하겠지요. 그럼 사령관인 요압은 뒤에서 어떻게 해야 되죠? 후퇴를 시켜야죠. 그런데 요압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전선에 있던 우리아와 병사들이 성벽에서 날아오는 화살을 맞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요압이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 보고를 합니다. 근데 이 부분도 재밌습니다. 요압이 전령에게 어떻게 보고해야 될지 그 보고의 방법을 알려줍니다. 왜 그럴까요? 사령관의 전령으로서 소식을 전하는 이 전령은 지금 무슨 소식이 전해지는지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몰라야 돼요. 이거 모든 건 다 비밀스럽게 이게 지금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와 동시에 요압은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성 가까이 가서 싸우다가 군사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다윗이 노발대발할 거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어떤 예를 들어서 노발대발할 것까지도 요압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룹베셋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여룹베셋은 다른 게 아니라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어떤 성벽에 가까이 가서 우연히 성 위에서 어떤 여인이 맷돌을 하나 던졌는데 그 아비멜렉이 그 여인이 던진 맷돌 맞고 죽지 않았느냐, 이 예를 들면서 화를 낼 거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보고하라고요? 21절 후반절 보면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야도 죽었나이다. 좀 더 자세히 보고하라는 겁니다. 예, 전령이 가서 시키는 대로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전장의 상황을 보고하고 24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야도 죽었나이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이 보고를 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되나요? 분노가 사라지고 갑자기 침착하고 자비롭고 은혜가 많은 왕의 모습, 인자한 왕의 모습으로 바뀝니다. 25절 보면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이 이 사람 저 사람 삼키느니라. 칼이 사람 가리지 않고 이렇게 저렇게 죽이니까 요압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해라. 그리고 그 성을 향해서 더 힘써 싸워 함락해라. 그렇게 너는 가서 요압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다윗과 요압이 알지요. 그 둘은 압니다. 다윗이 요압을 칭찬합니다. 시키는 대로 잘했다. 자신의 죄악을 가리기 위해서 살인 교사를 하고 또한 많은 주변의 병사들과 백성들이 의심하지 않게 하려고 우리야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많은 군사들을 희생시켰습니다. 심각한 것은 다윗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양심의 가책이나 문제의식이 없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얼마나 간사하고 악독한지 기가 찹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야는 억울해서 어떡하나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우리야는 어떻게 하나요? 이 부분은 나중에 시간 나면 함께 다루겠습니다. 우리야의 전사 소식이 이제 밧세바에게까지 알려집니다. 그리고 밧세바는 남편을 위해서 정한 기간 동안 이제 곡을 해야 됩니다. 울어야 됩니다. 7일 동안 가슴을 치면서 슬프게 울어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밧세바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밧세바의 뱃속에 지금 뭐가 있죠? 다윗의 아기가 있습니다. 다윗의 아이를 임신한 밧세바가 과연 7일 동안 어떤 마음으로 곡을 했을까요? 이것도 참 심각합니다. 넘어가서 27절 상반절에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장례가 끝나자마자 서둘러서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와서 자기 아내를 삼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왜죠? 임신했으니까 최대한 그 날짜를 맞춰야 되니까 빨리빨리 속전속결로 일을 처리합니다. 그리고 밧세바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것으로 다윗과 밧세바의 간음이 깔끔하게 덮였습니다. 다윗 일 처리 잘했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오늘 27절 말씀 끝에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이 탐욕에 사로잡혀서 똥인지 된장인지 분간하지 못하고 게다가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을 때 누구는 다 지켜보고 계셨나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다시 우리 첫 질문으로 돌아와서
다윗이 왜 이러는 걸까요? 그리고 다윗이 마음에 맞았다고 하신 하나님은 다윗이 이 짓을 할 때 왜 가만히 계시는 걸까요? 이건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가장 신실했던 사람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게 우리 아닌가요? 왜 그렇죠? 우리가 거룩해 보이고 도덕적으로 우월해 보이는 것은 그 사람이 잘나서 도닦고 수행해서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망각하는 순간 추락합니다. 달리 표현하면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앉는 순간 망가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사탄이 그러했고 아담과 하와가 그러했고 바벨론 왕과 두로 왕이 그러했습니다. 자신의 교만과 탐욕에 사로잡혀서 사방분간하지 못할 때 이 사람들은 땅으로 곤두박질 쳐집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이 없을 때 인간의 그 추악한 민낯은 여과 없이 드러납니다. 다윗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잠깐의 욕망과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얼마든지 거짓말하고 교활하고 또 잔인하게 살아갑니다. 때로는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보겠다고 비열하고 비겁하고 비참하게 살아갑니다. 어쩌다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게 본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그런 다윗을 용납하고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에스겔 1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막 태어나서 버려진 핏덩이로 비유를 합니다. 길가에 막 태어나서 버려진 그 핏덩이가 있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께서만 그 핏덩이에 집중하시고 그 핏덩이를 끌어안으시고 물로 씻기시고 기름 발라주시고 그리고 귀한 수놓은 옷으로 입혀주시고 귀금속으로 치장해 주시고 왕관을 쓰여서 황후의 자리까지 올려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유다가 어떻게 하나요? 황후의 지위를 얻었는데 밖에 나가서 창녀짓을 하는 겁니다. 애굽에 들러붙고 바벨론에 들러붙어서 거기서 나오는 쾌락과 즐거움을 누리려고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비통해 하시지요. 비통해 하십니다. 그러시면서도 또 그 창녀짓을 하는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손 내밀면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죄악이라는 이 불치병을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습니다. 불치병, 이 전염병 걸렸으면 내가 격리를 받고 내가 버림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으셨습니다. 내가 그 죄의 값을 내가 치러야 되는데 오히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만신창이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찔리셔야만 했습니다. 정리하면 우리는 예수로 씻겨졌고 예수로 덧입혀졌고 예수로 영광의 자리에 머물게 된 존재들입니다. 감사한 것은 예수가 유일하고 영원한 치료제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죄악에 넘어지고 나뒹굴 때도 있지만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추악한 민낯을 인정하고 살아있는 한 예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예수라는 유일한 소망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본문에
신기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다윗이 죄를 짓고 행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있었나요? 예, 있긴 있지만 다윗에게는 걸림이 되지 않습니다. 그만한 힘과 권력이 있으니까. 그와 동시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윗의 그 죄악의 손과 발의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다윗의 소식을 바삐 전달하는 전령도 마찬가지요. 다윗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요압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나아가서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헷갈린 밧세바도 그 누구 하나 다윗의 죄악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물론 무서워서 말을 못한다 하더라도 동조하지는 말아야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다들 적극적으로 다윗의 수종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요? 이건 공동체의 부재입니다. 물론 다윗에게는 다윗에게 무조건 복종하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진 공동체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공유하는 공동체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안위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그리고 불이익이 올 것 같으면 때로는 침묵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유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공동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발현되도록 서로 끊임없이 동역해가는 것이 진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내 기준과 내 방식에 끼워 맞추는 것이 동역이 아닙니다. 동역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겁니다. 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유부녀랑 간음하다가 엊그제 그 유부녀의 남편을 죽이고 살인한 사람과 오늘 저녁 같이 식사 약속을 잡고 밥 먹을 사람 있으신가요? 다윗이라면. 그런데 우리가 그런 다윗과 비교했을 때 더 나은 것이 뭐가 있나요? 다윗과 같이 나에게도 그 부와 권력이 주어졌다면 나는 안 그랬을까요? 중요한 것은 그런 끔찍한 다윗을 하나님은 용납하셨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내 눈에 용납되지 않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치부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왜죠? 너나 나나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우리는 예수 아니면 답이 없는 구제불능들입니다. 옆에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예, 거룩하게 보이고 신실해 보이지만 한꺼풀만 뜯어보면 다 구제불능들입니다. 남은 몰라도 나는 나를 알지요. 따라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예수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응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죄의 비참함과 인간의 민낯이 어떠한가를 우리는 반드시 직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에 무너지지 않도록 매일 예수 십자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심령에 새겨야 됩니다. 진짜 소망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 안에서 서로 붙잡아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더불어서 함께 예수 따라가는 우리 그 교회의 모든 지체들,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